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오늘 에스겔서를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 주씩 정리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벅찰 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정돈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좀 빈약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약했던 제 자신이 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산업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서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그 앞에 선지자들은 전부 멸망에 대한 예언,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운하를 만든 그 뚝이에요.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모든 세상 문화가 동원되어진 그 배경 위에서 이제 인력으로 동원됐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지역, 그발 지역인데, 그발 강가에서 묵상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중에 한 사람의 소중함,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있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면 조금 결이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숫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몇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오늘 3절에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으로 충분하다. 먼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에스겔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노력해서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조건과
지식과 전문성 안에서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역사의 숨은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한계가 오는데 그냥 한계가 아니라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멸망이 오게 되고. 그러던 중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겔에서 1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백성들과 같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죠. 그리고 포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리고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았다. 거기에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5절에 보면 초반부에는 박해에 대한 예언을 미리 전달했고요. 또 8장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아내의 죽음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대선지자의 역할을 24장 18절에 감당했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제시하는 미래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왕과 지도자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보며 이스라엘을 위로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그발 강가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용,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시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답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지도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 평신도 일꾼 중에서도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전한 에스겔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본 에스겔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못 보면 헛일이에요. 그죠?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다윗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고 또 역대기 상하에도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은 포로되기 전과 포로 후의 이야기로 역사서가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옛날 이스라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왕들이 어마어마했는데 멸망까지 오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악한 왕도 있었거든요. 온갖 정략 결혼을 하고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의 방법까지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죄악 중에 극히 큰 죄악이거든요.
결국은 멸망의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메시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이것이 보여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육신적인 삶은 이런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사람을 볼 때, 사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이 다르게 되죠.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축복으로 보면 실수한 형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와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그 복음의 비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보니까 세상의 배경과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완전히 고장나고 무너져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장이 워낙 나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뿐이지. 차도 워낙 세게 받아버리면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고치면 이상 없이 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과 사람,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멸망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에스겔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보여진다면 축복입니다. 언제 보여질까요? 잘 될 때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안 될 때, 그것도 내 힘으로 절대 안 될 때 이 축복이 저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재앙과 멸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괜찮을 때 말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가장 존중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어쨌든 그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히 살아난 시대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걸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 복음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의 언약의 사람 때문에 생명의 축복은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그죠? 방주 언약,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피제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피 뿌리는 예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또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 34장에는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 2장 1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죠. 왜 그렇죠? 그래야만 사람을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31절에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21장 26절부터 27절에는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에스겔서 19장 11절에는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고백되어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현장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죄 아래 갇혀 있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전문 현장에서 조금 전문인들을 만나보니까 자신의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가 음악 전문인들을 만났을 때 그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30년, 40년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음악 없어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하기도 어려워요. 뒤에 좀 더 좋은 학벌과 연주 실력 가진 사람들이 막 강사로 들어오고 전임 교수로 되니까 설 자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몸을 신경 쓰고 악기를 신경 쓰고 막 연습하는 걸 신경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은 뭘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살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들이 경험하고 붙잡았던 기능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거다. 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열으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 공부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많이 전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짜 그 언약이 믿어진다면 모든 것이 길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다 누렸죠.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단, 흑암, 세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조건만 제시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저주의 세력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실패할 거니까. 물 떠난 물고기는 실패 자체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떠난 삶과 그 기준들은 실패할 거니까. 이 영적 존재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재산과 산업 환경에 모아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이 영적 존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패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전문성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영적 존재들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만 겁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겁을 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대, 싸움의 상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로 속에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붙잡을 에스겔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러한 소망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소망의 축제죠. 뭘 보고요?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 뼈다귀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성도와 사명자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연한 증거가 날마다 있게 되거든요. 이것으로 위로하고 이것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이것으로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내고 치유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포로 속에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이스라엘의 상태, 마른 뼈다귀가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언약 백성이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도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죠.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희망이 없어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히려 농경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가 더 희망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진짜 이유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거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나 봐요. 저희 집사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다른 거는 다 모자라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참 힘이 나더라고요. 많은 것을 못 해주고 못 도와줬는데 내가 사는 이유를 우리 후대와 함께하는 우리 아내가 그거를 알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도록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산 겁니다, 이스라엘. 그 강대국들을 보면서 선교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당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세계 현장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보고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나에게 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라고 이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주셨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 심부름하도록 하셨구나. 소수가 답이구나. 이제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깊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처음처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권능으로 임하신 여호와. 에스겔서 37장 1절에.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37장 2절부터 3절에.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부터 7절에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37장 8절부터 10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생명의 축복을 불어넣었다는 말이거든요. 간단한 말로 말씀과 복음을 바로 심어줘라.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변한 것.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는 종교 의식 속에 더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성경 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늘 보좌의 축복이 기대되고 존중되고 구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3절에 이 축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현장 전체를, 우리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말씀인데 육신에도 증거를 얻습니다. 특별히 후대를 살려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떤 원리로 역사하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적시고 또 우리에게도 잠기게 있는, 무릎에 잠기고 가슴까지 잠기고, 이 잠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발목 정도 있을 때는 막 움직일 수 있지만 목까지 잠기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이제는 안 돼요. 물에 맡겨서 헤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온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잠기도록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강으로 흘러가서 나무도 살고 생물도 살고 그 나무가 약초가 되고, 그리고 방향은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0절에 강을 살리는 방향, 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에 열주에게 주신 땅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47장 15절부터 20절에는 바다를 살리게 된다, 세계복음화하게 된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평생 기도 제목이 잡힐 정도로 말씀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소중해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이 소중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현장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똑같은 메뉴만 주문하면 똑같은 음식만 나오죠. 뭐 주문은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그냥 쓰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인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이런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도 살아나고 평신도들도 전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현장은 변화되겠죠. 이런 은혜를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좀 기도 제목으로 맺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 3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묵상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의 치유됩니다. 가정 문제 거의 치유됩니다. 산업 현장의 문제 제가 약속합니다. 거의 치유돼요. 이것만 했는데 그게 제 삶의 증거거든요. 에스겔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을 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주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현장에 이게 답인지. 그 답을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총리가 됐다. 감옥에도 승리했다. 보디발 집에서 승리가 있다. 그거는 답이 아니라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결과를 붙잡고 있는데 요셉이 갖고 있었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게 답이었죠? 창세기 37장 11절이 답인 겁니다. 어렵고 외롭고 답답한 속에서 요셉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답인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떤 경우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가진 답.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끝났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힘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오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이 답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큰 기적을 일으켰다, 출애굽했다, 그거는 결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어머니가 언약 붙잡고 왕궁에 들어가서 젖될 때까지 유무로 있었고 아마 그 나머지
뭔가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기 전까지도 청소년 시기까지도 유머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답을 계속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여기에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어서 힘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지만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갈등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축복의 방향으로 못 가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육신 속에서 사는 게 아닌데, 그 갈등이 모세에도 나이가 들수록 갈등이 자꾸 시작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죠. 이미 이 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도요. 사무엘 하면 미스바 운동이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결과지. 사무엘에게 있었던 답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엘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는 행동 보세요. 언약궤 옆에 놓은 겁니다. 왜 언약궤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던 겁니다. 이때 답을 다 얻은 겁니다.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것을 그냥 꼭 목회자처럼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마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왕이 됐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답은 언제 하나님이 주셨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 배경을 누렸던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들었던 거예요. 목자로 있었지만 미래의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때도 있고 완전히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이 답을 가지고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이 답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들, 여자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전도사가 아니다. 전도사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목사님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내가 사는 이유가 목회자로서 청사진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청사진이 없으면 당신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한계가 올 거고,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도 한계가 올 거고, 사역이 잘 안 돼서 한계가 올 거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올 텐데, 한계 속에 두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내 인생과 끝을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 답이 있어야 된다. 감사하고 이번 체육대회 만났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자기의 의문들, 다른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제가 사는 이유를 얘기해 줬거든요. 7천 전문이라고 하는데 전문 현장에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청사진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은 뭔가,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목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야죠. 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문제도 겪고 이 속에서 희망도 갖고 비전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를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왜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두 몫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몫이라는 말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축복은 장자의 축복.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위임받는 언약이거든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믿음의 선배였던 엘리야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한 겁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해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8만 5천 명?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악한 아합왕 괜찮은 겁니다. 아무 배경과 조건이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까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이 이사야가 붙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답은 아니에요. 언제 이사야가 깨달았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이 답인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에 답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한 대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답이 없으면 말씀의 홍수 속에 고민한다. 이 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다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만 내 옆에 있게 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전도자였다. 로마를 정복했다. 그거는 결과지 바울에게 있었던 답이 아니에요. 이 답을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달했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답인데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다윗이 갖고 있던 답입니다. 이러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사람은 갈등을 하는 게 아니고 갈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갈급한 거죠. 이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답을 말씀 세 군데로 정리하자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발 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붙잡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답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언약 백성인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있고 겸손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두 번째로 중요한 언약.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했다. 죽어버린 이 뼈들이 이상 속에 알게 하셨잖아요.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생기를 전달하기 전에 말씀을 바로 줘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불릴듯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장 1절부터 23절에 중요한 답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모든 바깥의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강단에서부터 이 말씀이 생수가 쏟아져서 밭과 강과 들과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바다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답, 내 교회와 전 세계에 이 답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뭔가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인다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전 세계는 특히 전문 현장일수록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운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현장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바로 얻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로 체험되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고통의 순간이 와도, 실패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을 못 벗어나요. 근데 이때부터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하시는데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제 우리가 존중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현장에도 이 믿는 자의 기도와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증인, 그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답이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에게 지금 이 은혜가 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중심을 전달한 거예요. 막내가 이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대화를 했다니까. 복음 편지, 내가 옛날에 새신자 중심으로 할 때 한 게 있는데 유튜브로 보내줄게. 이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목회자 이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강요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에 이 개인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부모가 이 배경으로 가니까, 특히 이제 앞에 있는 형제들이 그 배경 속에서 방향 잡아가니까 막내에게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저는 공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 이게 진짜 성공이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자녀도 부모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이 자녀가 이제 자신의 의지와 기대감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됐을 때,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응답이 와요. 생명 건 제자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저는 돈 많고 성공하고 엘리트고 발 넓고 이 사람만 변화되면 큰 문이 열린다,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제 동기가.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요. 제 기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축복이 임할 때 생명건 제자로 바뀌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제자로 붙이셨거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 신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개인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 홀로 있는 시간이 답이에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목장에 혼자 들판에 남겨져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보는 거 잘합니다. 도둑놈들은 사람들이 보는 거 월등하게 잘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도둑놈이에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춤을 추거나 공연할 때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약해야 돼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에스겔에게 임한 이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5분, 10분, 30분, 1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누리잖아요. 진짜 홀로 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고 있다면 약속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전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이사야가 혼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미래를 다 알려주셨죠.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열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에스겔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 에스겔서를 통독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 시대에 우리를 언약의 증인으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전문 현장과 산업 현장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